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135쪽입니다. 자, 우리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같이 따라서 읽으셔야 되고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알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길 원하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가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해 잠든 걸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자녀를 향한 뜻이 있어요. 그 어떤 뜻일까요? 저는 제가 자녀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게요, 내 자녀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원하는 그 뜻은 자녀가 원하는 생각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녀는 그 속에서 아버지의 더 깊고 깊은 뜻을 모를 때가 있는데 답답하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뛰어나더라도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겠다는데 우리는 그저 내가 발등에 불 떨어지는 이 불 꺼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모릅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제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볼 때는 관심이 없게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너 이 나라는 정치인의 손에서 가는 게 아니야. 정치인의 손에서 가는 거 아니야. 내게 맡겨. 이제부터 너는 기도할 뿐이고 이 나라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이 고통을 주는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고통을 만났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주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뜻대로 가도록 여러분의 삶을 좀 돌이키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없는 백성요,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죄짓고 얼마나 바람 피우고 얼마나 부인을 막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왜 저들이 저렇게 잘 살까? 시편 7장 보니까요, 어느 날 그들이 이 땅의 삶을 끝날 때 미끄러지듯이 끝나는 거예요. 쫙 미끄러져서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아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은 잠시는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려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가 붙잡으려고 딱 보니까요, 내 뜻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주님의 뜻에 맡기고 있습니까? 어떤 건 맡기고 어떤 건 안 맡기고. 제가 여러분 대화 들어보면요, 여러분 대화 속에서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긴다면은 하나님의 해결을 못 하실까요? 다 해결하십니다. 저도 제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을 맡기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전하기 전에 한 분의 간증을 제가 잠깐 하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요. 안동에 사시는 분 아닌데, 안동에서 한 1시간 좀 떨어지는 거리에 사시는데, 이 목사님이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도 사실 모두가 다 월세로 내는 것이고 다 비투성이고, 그래서 제하고 아내하고 이 적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 운영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월세도 내야 되고 하니까 하는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저 2월 달에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 일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나는 교회 성도수가 작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그러나 이제는 편안하게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 일하자. 네. 이 목사님의 생각 가운데 특별한 것이요, 다른 목사님보다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셔요. 이번에 이 목사님이 내가 개인적으로 자세히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갑자기 일이 있었습니까? 왜 하는 걸 그만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재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제가 다니면서 일하니까 제가 말씀 준비할 시간, 기도할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걸 알고 성도들이 안타까워서 기도를 같이 시작했대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벗어날 힘이 없어요 했는데요,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는 11조를 내는 성도. 11조가 10만이 20만이 아니고요, 제가 액수를 못 밝히지만 어떤 분이요, 몇백만을 들이시는 분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11조를. 목사님,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과정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내 문제 풀어달라는데 이게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 주시는 인도. 제가 어제 이 대화했던 그 목사님이요, 저하고 대화하면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문이, 마음의 문이 확 열린 분이에요. 어떤 걱정도 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도받는 게 뭔지 압니까? 수많은 문제를요,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는 맡기고 어떤 문제는 안 맡기고. 여러분, 저는 한 주간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제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느껴요. 그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도 만나게 하고 저 사람도 만나게 하고, 때로는 내 속을 휘떡 뒤집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여러분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몸의 고통은 여러분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아십니까? 다 맡겨보세요. 그래서 저는 매주간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한 4시 한 40분 내가 나와서 하고, 저녁에는 7시 반에 정식 기도하지만 한 20분부터 기도를 합니다. 매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해결단락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러분, 우린 지금 뉴스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야, 아니야. 그래서 이번 주도요, 제가 생각 밖에 목사님 2분 만났습니다. 한 분은 통합측 목사님, 전사님이시고, 한 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제가 기도하는데 참 만나라 하셔요. 그래서 만나서 제가 이분들에게 믿음의 삶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했더니요, 얼마나 잘 듣고, 정말 목사님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때로 주님이 사람 만나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절대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말 해야 됩니까? 제발 말 좀 줄여. 들어주더라도 제발 말 좀 줄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여러분을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죠. 제가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면 되고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성경에 나왔는 불순종의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교회 안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내일은 십자가 달린 날인데 이게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인 죄입니다. 이 땅에 내 생명을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분이 준 이 말씀에 관심 가져본 적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앉아 아십니까? 이 말씀에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옳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고 예배당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이건요 결정 누가 하냐?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자신이 강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간 이래요. 네가 얼마나 강한지 아냐? 성이 강하시라서 그런 게 아니다. 제가 정말 강하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너가 얼마나 강한지 아느냐?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아내 앞에서 얼마나 강하냐? 좀 죽어라. 얼마나 강하냐? 주여. 얼마나. 네가 과거에 자녀 앞에서 얼마나 강했냐? 여러분, 자녀의 말을 잘 부모가 듣잖아요. 들으면서 가르치는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뭡니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바꾸려다가 여러분 돌아버립니다. 미안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바꾸는데 누굴 바꿉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여기 착한 분들이 너무 많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면요,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 뜻을 바꾸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본문에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뜻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요 이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요, 내 생각이 펄펄 살아있다면요, 안 죽은 사람은 그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이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어제 제가 엄청 깨달고 아침에 눈 뜨니까 하나님 이 설교 본문을 바꿨어요. 사실은 오후에 설교 본문을 구역공과 나오면 할 것 하고, 오전에요 갑자기 너의 삶을 성도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너의 삶을. 지금 우리가요 정말 강합니다. 여러분 볼 때는 얼굴이 부드럽게 보이는데 여러분 속에는요
여기 있어요. 있다는 거요. 그래서 어제 제가 꺾였는데 아침에 나니까 또 올라와요. 와, 주님,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해 주라고. 할렐루야. 쉽지 않아요. 판단하지 말고 그의 부족함을. 여러분, 애가, 철없는 애가 기저귀에다 응가했습니다. 응가를 향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든데 응가까지 했냐고 엉덩이를 계속 때려주면서 앞으로 한 번 더 하기만 하면, 얘는 지금 응가할 나이밖에 안 돼요. 때린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자라가는 겁니다. 애가. 믿음도요, 목사도 응가하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응가. 정말 목사적 믿음이 약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이 뭐냐면요, 이게 아니면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뭔지 압니까? 기독교는요, 이 기독이라는 한문이 갖고 있는 뜻은, 기독은 예수님 말합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게 기독교입니다. 천주교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 천주교하고 기독교 오늘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천주교는요, 예수님의 공로 외에 너희들이 현금도 많이 드려야 되고, 특별히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간지 지옥 간지 모르는 사람들 천국 갈라니까 부족하고, 지옥 갈라니까 그만큼 나쁘지 않고 해서 어중간하게 간 데가 어디냐? 연옥입니다. 너희들이 후손들이 연옥 간 너희들이 조상을 위해서 동전을 탁, 옛날에는 동전 아닙니까? 동전. 지금 옛날에는 동전이었어요. 그게 종교개혁 날 때 동전을 탁 나면 땡그랑 소리 나면 너희들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국으로 싹 올라가요. 땡그랑 땡그랑 할 때마다 올라갔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다 끝이에요. 다 끝. 장례식이 뭔지 압니까? 돌아가신 분을 위한 예식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분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미 그는 그의 갈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천사에 받들려 어디 간다고요? 예, 낙원에 갔다가 마지막 부활에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고, 또 이 땅에 지금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음부에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불못에 던지죠. 그 성경은요, 낙원에 올라가는 자는요, 천사에 받들려 올라가. 누구에 받들려?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19절 이하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간 자는 어떻게 갑니까? 본인이 할 수 없다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안 들어가려니까요, 확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절대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지옥 간 자는 던져 넣는다.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듣습니까? 긴장되지 않아요? 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 나는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왜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이 뭔지도 몰라.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거기 갔으니까, 제가 예수님이 누군가 몰라서 잘. 왜냐? 그다 예수님 잘 믿으면 돼. 예수님 잘 믿으면 돼. 막 손뼉치고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에게 막 설교를 막 뛰어다니면서 했어요, 애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언제 알았냐면요, 제 인생이 큰 파멸이 왔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남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만 전혀 도움을 못 줄 문제가 딱 생깁니다.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면 그가 다 들어주고 이해할 것 같습니까? 부분적으로는 되지만요, 내 사정을 알아줄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요.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러면 내 문제는 끝났어.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 바라보고 살 거야. 나는 주님 바라보고 살 거야.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 거야. 이게요, 내 뜻을 버린 거예요. 내 뜻을. 그때 우리 배진기 목사님이 저를 주회종으로 나서는 게 어떻게 했냐 할 때 제가 이런 방구하지 않고 나선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그 결정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요, 제가 믿는 주님이요, 그런 자랑스러운 정도만큼밖에 안 되는 분이 아니고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구나, 엄청난 사건이구나, 이럴 수가 있나. 이 땅에 사람들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왜? 이 땅이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갈 영혼이 보이고, 예배당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껍데기만 믿는 거예요. 신앙직으로 보면 말은 잘하는데 전혀 믿음의 냄새가 안 나고 믿음의 말이 안 나오고 믿음의 삶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은요, 십자가 왜 지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누가복음 20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석간을 따라 감난산에 가며 제자도 따라갔더라. 예수님이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석간을 따라 감난산에 갔다. 이 석간이 뭡니까? 기도하는 석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만났을 때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는요, 나도 모르게 누굴 부릅니까? 누구 불러요? 이렇게 합니다. 주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싫은 자는요, 팔자 타령하고 누구 원망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그런 말 하지요. 주님을 안 불러요. 습관. 여러분 문제 만나면 어떤 습관입니까? 불평하고 낙심하고 참 세상에 전부 다 못된 놈들, 나만 착하고. 여러분만 착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게 습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이렇게 살아간 자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마다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죽음의 순간도 기뻐해. 왜? 하늘나라 들어가.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반대로 하면요, 항상 짜증내라, 항상 불평하라. 기도는 적당히 혹가다 한 번씩 해라. 범사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워라.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뜻 알면 모르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해라. 네가 지금 한눈 팔았지 않아? 네 방향을 잡기 위해서 문제 준 거지가 기뻐해. 몰랐잖아. 여러분, 술을 먹고 매일 고주망태로 사는 사람이요, 몸이 이상해. 가보니까요, 간이 심각해졌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신 차리고요, 술만 끊은 거 아니라 삶 자체가 다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이 사람에 다가온 고통은 이 사람의 삶의 사실은 기쁨이 기쁨. 여러분, 술 먹고 고주망태로 살아가는 그가 자녀에게 뭘 보여줍니까? 술 보여줍니다. 저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엄마에게 하는 걸 보니까요, 남자는요 덕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혼자 가서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 결혼하지 않냐? 그 아버지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큰 실수했다. 왜? 딸에게 남자는 수악한 놈이라고 보여줘요. 딸이 그걸 보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살잖아요. 자녀가 아름다운 삶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이 초라하면 자녀가 초라한 삶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들은요 헛된 시간 아닙니다. 함부로 살지 말고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 만나도 주님의 손 붙잡으면 주님이 인도에 간다니까. 인도에 간다니까요. 걸어 못 갈 것 같으면 주님이 업고 간다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데려가셔요. 얼마나 데려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석갈 따라 감난산에 가면 제 아들이 따라갔어요. 제 아들은 기도하냐?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아들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예, 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 기도하려 하다가 슬퍼서 잠들어 보십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것을 그들이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이 뭡니까? 마귀 유혹이에요. 여러분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요 마귀 유혹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기도 안 하면 마귀의 유혹은요 여러분을 무너뜨려요.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뭐냐? 너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사정합니다. 참 불쌍하구나. 이게 아니고요. 너 기도는 나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기도 속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건지 압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 믿음이 좋고 싼데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 기분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예배당 나오니까 기분이 참 좋네. 아니요. 어때는 기분이 썰렁하네. 아니요.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의 마음은요 요동하는 파도. 제가 이번에 동해 바닷가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동해 바닷가 가니까요 저는 그게 별로 안 좋은데요 바닷가에 목사님들이 쭉 서가지고요 파도를 보는데 좋다. 저는 안 좋아요. 파도가 이렇게 저 바다에서 올 때는 그렇게 풍랑이 오는데 요 바위에 부딪힐 때는요 팍 부딪혀 사람이 거기 서 있으면요 넘어지겠어요. 엄청난 파도가 좋다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지금 당한 모든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끌려가지 마세요. 붙잡혀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은 유혹, 마귀의 유혹입니다. 달콤한 유혹도 있고 고통스러운 유혹도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 여러분 이번에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가수가 죽었을 때 그 아내가요 투기해서 돈 벌겠다고 500억. 여러분 저게 놀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는 500만 하면 놀래는데 500억은 감이 안 잡혀. 너무 큰 돈인데 그 아내가 돈 벌겠다는 거예요. 돈.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오늘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거. 자, 그들을 떠나 돌더지만금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의 기도는요 정성이 담긴 기도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육을 갖고 있는 예수님도 따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내일 멸시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아버지의 뜻 따라가려면요 내 가족들이 싫어해요. 내가 싫어. 그렇게 살기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뜻 따라가는 것은요, 마귀가 내 죄에 있는 것을 총동원시켰어요. 나를 못 따라가게 공격해서 나를 파멸시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요, 파멸로 끝난 인생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멸로 들어가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예? 이 믿음이 지금 여러분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매일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인도받는데 실패하면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보세요. 이 땅에 남은 인생에 조금 더 살겠다고요. 얼마나 암에 대해서 치밀한지 내 암 걸린 목사님 봤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아침에 전화하면요, 5년째입니다. 암 걸린 지 5년째인데요. 목사님 뭐 하십니까? 뭐 내가 뭐 딴 거 할 거 있습니까? 운동합니다. 운동 안 하면 이 암은 못 견딥니다. 아침에 한 2시간씩 운동한다는 거예요. 이 남은 생애를, 여러분 영혼의 생애를 보내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전한데요, 아무 생각 없이요, 그냥 여러분 생각 없이 듣지 마세요. 내 삶에 돈 한 푼 움직이는 것도 얼마나 예민합니까? 내 건강에 대해 얼마나 예민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예민하십니까? 예민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은 2절 옮겨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은 잠시는 편하지만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내 뜻대로 가면 안 돼. 여러분 지금 둘 가운데 하나야. 예배당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아니고요, 내 뜻대로 가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예배 이렇게 주일 아침에 모이고 오후에 모이고 하냐면요, 아버지의 뜻을 주의 종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들리기 원하니라 하더니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같이 되더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저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딱 시작할 때요, 내가 마음에 작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기도하려면요, 어떻게 이 기도를 이 시간까지 할까? 그래서 시작할 때 이럽니다. 주여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요, 사실은 한 2시간이요 2시간이요 하나님이 내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할 힘을 구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얕으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 바운드가 약한데, 기도가 깊어지면요, 여러분이 자녀들의 문제도 보이고 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보여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안동에 죄송한 표현입니다. 어느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다 기도 속에 넣습니다. 왜?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속에 받아들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 줬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데 싫어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28절 보면요, 내가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일 팔을 벌렸다. 너희들 거역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 사랑해서 손 벌리고 있어. 이게 뭡니까? 도와주겠다는데, 여러분 이 도와주겠다는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 성경 구절이 새롭게 보여요. 내가 너 도와주겠다. 너는 너만큼 살지 말고 주님만큼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나만큼도 못 살고 허둥거리다가 인생 끝난 게 뭡니까? 주님 없는 삶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찬송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길을 가다가 내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걱정 안 되십니까? 나라가 없는데 걱정 안 되십니까? 목사님, 제가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지요? 네, 나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왜 초라합니까? 기도 안 하는 자는 초라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요 대단하십니까? 전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싶어요. 좀 주세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이 기도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로 우리 인사합시다. 기도를 좀 주세요. 할렐루야. 줄래요 안 줄래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를 딱 주면요, 내 안에 기도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주는 거죠. 없는데 못 줍니다.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야, 기도해 주겠다. 그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의 삶이요, 내 안에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야, 내 자녀에게 기도를 줘야 되겠다. 내가 말로 주니까요, 자녀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눈빛 속에요. 아버지, 저도 힘이 있어요. 아버지가 말한다고 저들 눈빛 속에 있다는, 이제는 우리 얘기를 할 거예요. 주여.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더라. 기도에 있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이 잡는 것을 보시고, 이 슬픔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3일 있다가 살아난다, 이건 몰라.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운데 이 끝나면 우리 앞에 딱 올 영광이 날 있다, 몰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기도 해봤자 많어. 슬픔을 가지고 하고 잡았어요. 여러분 밤에 기도 안 하고 슬픔으로 자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양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픔으로 잠들지 마세요. 기도로 이걸 확 결박 풀어버리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 푼다. 불면증을 떠나 가라. 예수님으로 결박 딱 푸시기 바랍니다. 어째 잤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할렐루야.